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그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먼저는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할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을 베드로후서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고 있는,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은 무너지고 진동하고 파괴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영원할 줄 알고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을 위해서 쌓고 세상의 모든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세상에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 무너지고 진동하고 파괴될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라고 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 바로 전에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의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의지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자신이 돌이켜보면 어려서는 내가 옳은 줄 알고 다 옳다고 행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진을 겪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발을 디디고 내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마저도 흔들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또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다 풀어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 임하는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다 투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도 우리의 기술과 문화, 문명 이것을 의지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모든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아주 최고조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때문에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무너지겠지만 오직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좋은 것 때문에 남보다 더 좋은 건 못 가져서 물론 가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고 진동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초를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위에 서 있다면 그 무너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 양다리를 거칠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 내 인생 자체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아니라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다시 막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사람들이 아주 양극화되어서 나뉠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실은 점점 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선을 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냥 죄에 묻어져서 더 그전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 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처음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의롭고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오히려 안타까워하는가? 성경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녀도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남들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모델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뭔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를 사모하라고 말하는데, 사모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애쓰는 겁니다. 사모하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땅에는 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의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서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은 좋은 이야기는 없고 다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온 세상에 온통 그것이 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롯은 믿음의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 롯의 마음도, 롯의 그 믿음도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불의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네 나름대로 별 어려움 없이 하루 먼지를 뒤집어 쓴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보면 옷에 때가 끼고 옷이 더러워져 있고 그럴 때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세상에 살아서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씻어주셨음에도 믿음의 내가 있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이 세상에서는 자연재해도 점점 더 심하고 고통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고 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하면,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도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나쁜 것들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그 고통은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있을수록,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을수록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아픔, 수고, 그것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가 믿음으로 살 때 육체에게도 고통이 있고,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인생에 참 이 땅에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가서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보고 듣는 소식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는 나 혼자서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곡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육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대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면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피해의식과 원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온전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닐 때 학생이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언젠가 졸업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 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당연히 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지금 이미 미리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옷을 더럽히지 말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예복을 잘 준비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그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더러운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찌꺼기들이 성령의 불로 미리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복을 준비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면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정죄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계속 시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있을 때 사단의 고소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힘쓰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세상에서 계속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고 내 마음에 눌림이 되는 문제들,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는 문제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 씻음 받고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힘쓰라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의 소욕이 들어올 때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거스려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은 내 안에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죄에 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 안에 육체의 세력,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또다시 살아나는 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을 거슬려서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삼가해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렇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깨어서 삼가하고 피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에서 본 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소, 거룩한 장소, 믿음의 말을 듣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더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물론이고 성경 곳곳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그 7장에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설교를 끝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성경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의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자유를 이미 주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살면 된다,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 않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양심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 자기 양심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육체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들을 멸망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멸망의 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영적인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바꾸고 눈을 바꿔서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어떤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더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과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과 이론은 우리를 그냥 아는 것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종교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미사만 드리지 거기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교개혁에 대한 그 글들을 좀 읽게 됐는데 그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라는 그 스위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특별히 말씀과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쯔빙글리가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 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쯔빙글리가 정말 항상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성경 지식과 이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들어오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믿음이 되고 영이요 생명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생명력,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들,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지식과 이론으로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성경에 있는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목숨을 걸고 이런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살아날 때 내 안에 이길 수 없는 세상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 끊을 것을 끊고 삼갈 것을 삼가고 버릴 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잘 먹으면 잠 잘 자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자라가고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겁 없이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습관이 바뀌고 옛날 것을 끊고 버리고 겁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강한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 눈치 보고
성경 말씀 그냥 이론일 뿐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없이 신앙하는 것을, 그것이 율법적이고, 은혜 없이 하는 사람은 나의 의만 쌓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 하는 사람은 품삯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해주는 거니까 품삯을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조건을 요구하고 품삯을 요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품꾼이 되고 삭슬 요구하는 삭군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지는 않고 하라고만 하시는구나. 우리가 품꾼이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정말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의 죄의 허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내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떡합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기 자녀가 불평할 사실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는지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해주고 자녀가 원하는, 남들이 볼 때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 자녀를 다 해줘도 그 자녀가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감사가 없고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별로 나에게 상처 준 것이 더 많아도, 좋은 것보다 상처 준 것이 더 많아도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물고기는 그냥 세상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더 은혜가 풍성하신 그 더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면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오늘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깨달아지니까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하지 않고 있다면 종교의 형식과 모양만 있는 겁니다. 종교화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지식은 있는데 종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찌질하고 실패자고 못나고 부족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나니까 내 눈이 바뀌고 자존감이 달라지고 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남에게 불평원망하는 인생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남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이 이 마지막 세대의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어떤 수고라도 천국 가서는 힘들고 어려웠다,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옷을 덧입기를 힘쓰시고 세상의 그 거짓된 말에 속지 않도록 피할 것을 피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셔서 넉넉히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미 이 베드로 후서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미 사도들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들도 이미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만 그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그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끝까지 이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